우리가 읽은 이 욥기라는 성경은 참 신비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얕은 시냇물에 가면은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 가면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400m, 수백 미터, 또 수천 미터 시면의 세계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단순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은 웬만큼 믿음을 가지신 우리 회중들은 오늘 대략 어떤 설교를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깊은 바다와 같이 그 밑바닥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욥기가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클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다 해도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내는 것이 너무 어렵다. 자, 우리 무슨 평신도가 목사님 욥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래 성경이 좀 어렵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욥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인데 그 학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어려운 성경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어려운 성경을 이제 앞에 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욥기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오디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할 만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할진데, 그리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일진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개개인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라든지 또는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기는 특별히 고난의 문제를 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나쁜 사람이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어서, 아주 악하게 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셨다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악한 자를 심판하시니까 공의로우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욥은 의로운 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보증하십니다. 그런 의로운 욥에게 어떻게 이런 처절한 재앙이 주어졌을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당연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왜 의인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그 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찾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의인이 누구입니까? 욥처럼 정말 정직하고 죄 안 짓고 하나님 경외하고 의롭게 산 자만이 의인인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의 자녀된 자들, 의인이고 성도인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 역시 욥과 같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기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요, 먼저 모든 진행되는 사건의 원인이 되는 천상의 일을 읽게 됩니다. 1장부터 2장, 이 욥기 제일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욥과 그의 친구들은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릅니다. 이런 천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독자들은 그것을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먼저 네가 욥을 주목해 봤느냐, 세상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없다, 이렇게 욥을 막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탄이 반박을 합니다. 그거야 다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하고 자녀들 잘 자라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면은 그 욥, 그 하나님 대놓고 욕할 인간입니다 하고 욥을 폄하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그렇게 해봐 하고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상에서 이 욥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0명의 자녀가 사고로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재산이 하나하나 전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강했던 그의 몸인데 몸에 큰 병을 갖고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이 천상의 장면이 사라지면서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욥에게 일어난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35장에 달하는 이 긴 지면에서 말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욥이 당한 고난의 현실, 이것을 놓고 하나님과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그들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그 읽어보면은요, 참 그 속에 얼마나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아주 고대 산 사람들인데, 먼 옛날에 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을까, 경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이처럼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참 감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즐겨 읽고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욥기 8장 7절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마 개업 예배 가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본문으로 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액자 중에 아마 이게 이 글이 담겨 있는 액자도 있을 겁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라서 우리가 많이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복음송 가사에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찬양도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쟁에서 욥의 친구들의 눈에는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커다란 재난의 원인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욥이 큰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런 재난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에게 이런 재난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재난이 너에게 온 거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욥이 힘 있는 족장으로서 또 돈이 많은 부자로서 또는 남자로서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이런 죄를 지으면서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다 망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줄줄이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그러니까 욥 회개해. 네가 너의 죄를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이 징계를 멈추시고 너를 회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욥은 억울합니다. 뭐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죄를 지었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한 만큼 그렇게 잘못 살지 않았어요. 그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려고 했는지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바르게 살려고 한 자신에게 이처럼 무서운 칼을 들이대시는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욥의 이 말 속에는 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한거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욥의 답답함은 이것입니다. 그는 이 자기에게 온 고난의 최종 결재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요. 왜 자신에게 이런 큰 재난을 허락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뭔가 대답이라도 해주시면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욥,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 죄를 다 인정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참회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 내가 이런 고난 허락한 것은 너에게 이러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욥은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욥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논쟁이 이제 37장에서 종료되고 드디어 38장에 하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자,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임한 이 재난을 놓고 이 고난을 놓고 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옳은 거냐? 내가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런 뒤에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대부분은 자연 세계 속에 숨겨져 있는 참 신비로운 것들이에요. 옛날에 고대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연과학에 관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 그런 것들이 신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네가 대답 좀 해봐라. 질문하는 거죠. 오늘날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들 역시 알지 못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이 자연 세계 속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를 질문하는 거죠. 자, 이런 질문 폭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보이는 세계 단순한 것도 알지 못하는 내가 보이지 않는 나를 안다고?
나를 다 아는 것처럼 감히 이 쏟아지는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채 마지막에 항복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42장의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지의 지지요. 하나님 아는 줄 알았는데 나 정말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나름 옳다고 주장하면서 나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교만, 그 죄를 욥은 회개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주장한 세 친구들은 옳은 것인가?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들 역시 무지한 말로 하나님과 세상 이치를 가렸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참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제사를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욥을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하시되 이전보다 2배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주제로 한 이 성경은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상 겪고 있잖아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욥과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고난에 직면하면 우리 역시 욥처럼 작아집니다. 참 그분이 그렇게 강해 보였는데, 교회 안에서도 참 심성이 안정돼 보였는데, 무서운 고난의 펀치를 연달아서 스트레이트로 맞고 난 다음에는 비틀거리면서 초라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믿고 확신하고 심지어는 남에게 가르쳤던 그런 것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온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가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는 그분이 과연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연 그분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깊은 의구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느껴져요. 나의 작은 죄도 이잡듯이 잡아내가지고 그것을 혹독하게 벌하시는 가혹하신 하나님. 그는 참으로 무정하고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러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수없이 부르짖었건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서 등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듭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도 수없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 1절 2절 아닙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누구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난의 웅덩이에 빠지면 이런 다양한 소리를 듣고 다양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같이 고난받는 자로서 고통 중에 허우적대는 욥의 눈에 공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절망에 빠진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욥을 주시하지 않습니까? 마치 엄마가 자기 애 저쪽에서 뛰놀고 있는데 딴짓하는 것 같아도요, 엄마는 한눈 팔지 않고 그 애를 계속 주시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역시 고난당하는 욥을 하나하나 놓지 않고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갑자기 찾아온 커다란 재앙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기특한 욥. 그러나 점차로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태어난 날까지 저주하던 욥.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부인에게 욕을 듣는 욥. 외로운 욥. 깊은 절망 속에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퍽퍽 긁으면서 죽기를 갈망하는 욥. 그 욥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눈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욥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단호한 목적을 가지고 욥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좀 더 많은 인내를 주문하면서 그 인내의 한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욥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게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욥의 눈이 열렸어요. 지금까지 막연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올라가고 싶은 아주 높은 믿음의 경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을 저 높은 믿음의 단계로 끌어올리셨어요. 험하고 높은 산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이룬 뒤에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해피엔딩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뜻이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욥기는 우리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눈을 선물합니다. 욥은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욥의 하나님은 그가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를 징벌하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상에서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눈, 이 하나님의 눈을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무기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이런저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독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독일에 가서 몇 년이 지난 어느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아주 커다란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났고, 또 제가 거기에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애를 먹이고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또 공부는 해야 되는데 독일 공부의 이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거기를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쌓이고 쌓인 것들이 깊은 절망과 좌절감으로 저에게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방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후회가 됐어요. 왜 내가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가족들을 고생시킬까? 왜 내가 교회를 맡았을까? 아니,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아니, 왜 내가 태어났을까? 모든 게 다 싫어지고 여기서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주 무서운 코끼리에게 막 쫓겨가지고 막 도망하다가 우물을 발견하고 그 속에 침널구를 이제 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다가 보니까 밑에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위에서 코끼리가 내려다보고 있어. 좀 기다리면 저놈이 가겠지 생각 기다리려고 하는데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생쥐라는 놈이 이 등렁구를 갉아먹고 있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냥 기다릴 수도 없어. 여러분 살다 보면은 참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뒤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죠. 저도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데가 없는데 도망갈 데를 찾았습니다. 어디냐면 제 책상 밑에, 그 책상 밑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뭐 잘못하거나 그래서 도망간다 그러면 책상 밑에 이렇게 숨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밖에 갈 데가 없더라고. 책상 밑에 다 큰 어른이 이렇게 쪼그리고,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탄식이 내 입에서 나오는데, 그 시간에 딱 누가 떠오르는데, 누가 떠오르냐면 욥이 떠오른 거예요. 욥. 고난받은 욥.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순간에 그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욥을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눈.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으로 책상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현범아, 힘들지? 아마 그 순간에 아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속에서 말이에요. 뭐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니,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한 그런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 책상 밑에 웅크리고 있는 연약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눈, 그 눈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욥과 동일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깊은 죄책감, 내 잘못 때문에 가족들 이렇게 고생시키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죄책감, 버림받은 심정, 외로움, 도저히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쓰나미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마귀는 우리에게서 속삭이게 되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어리석은 확신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혼돈과 방황 속에서 우리는 이 욥기가 주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눈을 우리의 가슴에서 꺼내 들어야 합니다. 그는 보고 계시다. 비록 지금 아닌 것 같지만, 그가 없는 것 같지만, 그가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지만, 그가 나를 버린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지만, 욥기는 말해준다. 그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중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의 선하신 뜻을 내게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게 해주실 것이고 마침내 나를 저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에게 갑절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해피 엔딩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붙듭시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중에 특별히 이 자리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 저희들은 너무나 작아져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이 수시로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연약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한없는 사랑의 눈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결국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굳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